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 충만한 삶을 원하며 지금 성경 1천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대답이 영 거시기합니다. 꼭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읽으실지는 알 수는 없는데 가장 먼저 사무실에다 성경 일독했습니다 라고 내시는 분, 그 부분에 한해서 딱 한 명입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 성경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셨죠? 외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 땅을 정복하는 삶, 그리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짓던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무부 교정기독선교연합회에서 발간한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 이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9세가 될 때까지 늘 싸우는 부모의 모습만 보고 자란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늘 집에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란 아들입니다. 남편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합의금을 대느라 전세자금마저 날리고 새벽 시장에서 밤부터 아침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이들 돌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남편은 나쁜 인간이어도 아이들에게는 마약을 해도 보고 싶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녀온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친구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고 치킨도 사줬다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이 그런 상처 속에서 자랐지만 엄마, 아빠,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동기가 됐는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출소 후 13년째 마약을 끊고 지금은 마약 자활 공동체이자 출소자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교회 재활팀장을 맡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도소와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가정을 전하는 교육 강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가슴에 품어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나 남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들쳐업고 남편을 보기 위해 수없이 오르내리던 구치소, 교도소 언덕을 지금은 수용자들에게 나눠줄 떡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증의 내용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과거의 습관, 상습적으로 짓던 죄를 끊어냅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변화된 삶, 주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가 되어집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씨, 즉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외적인 경건의 능력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그는 첫 번째로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저 안에는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의 손을 얹고 강대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어르신 부흥회 때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때 어르신이 손 들었다고. 왜요? 다 죽어서. 제가 아직 그 나이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사람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데 섭섭한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애운교회로 부흥하기 전에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끊임없이 해왔던 게 뭐였냐?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 기도. 내가 남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마음 가운데 울컥한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 자신의 모습들, 그 모습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섭섭한 마음은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외면해 버리면 돼요.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섭섭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 그 속에서 오는 섭섭한 마음이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우리는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15절 말씀과 같이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인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은 것은 내가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여러분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먼저이지, 여러분 구원이 먼저이지, 우리가 사랑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결코 아닙니다. 먼저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여도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여도라라는 말은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미세우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우라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요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가 계속해서 가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초대 공동체가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나오는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과 같이 말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자신의 삶의 모습,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 모습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 미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이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가리키는 것,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내는 것,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미움 안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죄 사함에 받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과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말에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자,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빼앗아 갈 자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의 것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으로 여러분 그가 무혈 입성을 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사울 자신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누리고 있는 이 영화, 그 자리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이었지만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의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신분까지 이룬 것,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꺼이 도망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갔던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의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는 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아벨을 미워한 가인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술을 즐기는데 우리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음란한 생활을 즐기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음란의 삶을 외면합니다. 그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처럼 즐겨야 되는데 자기들과 다른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은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 결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비난, 여러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퍼붓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가인과 같이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그들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계신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즐겨 찾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뒤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에 감사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으로 안고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땅하니라는 말은 헬라어 옵헤일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옵헤일로.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빚진 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라라는 의미가 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을 진 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자기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당연히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의 그 궁핍함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궁핍한 형제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초대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물질을 형제들을 도와주는 데 쓰기보다는 죄를 짓는데,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하여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농부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확한 사과나 옥수수는 서로 공평하게 이등분하여 각자의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동생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형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므로 여러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내 몫을 내가 형에게 좀 갖다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자신의 그 곡식을 형의 창고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형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아이가 있어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내 동생은 피부치가 없으니 노후가 힘들겠다. 그러니 지금부터 비축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 생각하고 그 동생의 곳간에 또한 자신의 그 양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각자 자기의 곳간을 간 형과 아우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들의 그 곳간에 그대로 양식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물질을 포함한 내가 가진 것,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물질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안위까지도 내어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인은, 여러분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그를 외면해버리고 나아갔습니다. 말로는, 혀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희생적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뿌리인 것이고, 여러분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때 우리 안에 가득한 여러분 미움, 그 섭섭한 마음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그분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생을 다시 한 번이라는 책에 실렸던 그 선교사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선교사가 대답하지요. 아니요,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이 먼지, 이 고생하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 오두막집에 살아가는 거 나는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자신은 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에 나는 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 선교사, 그 안에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지금도 먼 이국 땅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어떠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그들은 알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삶을 여러분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능히 여러분 그 길 온전히 걸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를 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바로 걷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장성하면 곧게 바르게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 안에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미움은 버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과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미움은 내려놓고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삶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자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